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너무나 무섭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제 어려운 세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감사한 것은 그나마 모든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하나가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한에서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같이 인터넷과 서로 연결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 것보다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다 꼼짝보다 집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안에서 초대교회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제 멀지 않은 날 인터넷으로도 드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때에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었어도 세속화나 기복주의 이런 다른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시간들이에요.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면
더 무서운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질병과 어떤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안 걸려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세속화나 기복주의 신앙에 감염되었는데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나 기복주의에 감염되어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만을 소망하고 있으니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한 진짜 회개다운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말며 늘 말씀을 보고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져 감염이 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데 무엇부터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역대하 7장 13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 했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여기 텔레비 소리를 좀 키워줘 보시겠어요? 케냐는 7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말리아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감나방 유충 피해도 예상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 생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수천만 마리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작년 메뚜기 12월 떼는 재난 두 달 수준입니다. 전. 케냐는 7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도 2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재해 상황입니다. 이들 3개국의 메뚜기 개체 수는 3,600억 마리로 추정돼 현지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Over 11 million people in the three countries are already in acute food insecurity. 지난주에는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메뚜기 떼가 탄자니아, 우간다와 남수단에 침입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메뚜기 떼는 올 1월 이후 동쪽으로 홍해 양안을 따라 수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란 등의 국가에 잇따라 침입했습니다. 이후 동쪽으로 이동해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습격했습니다. It's ti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stand that it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dealt with now. Otherwise, we will turn a situation of a plague. 중국 국경까지 접근한 메뚜기 떼로 중국 본토의 주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 띠이차이징은 베이징 전문가들의 경고를 인용해 메뚜기 떼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
거쳐 중국 민난성과 광시성으로 넘어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밤나방 유충의 중국 침입 경로기도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농작물을 덮쳤던 밤나방 유충이 겨울을 지나면 올해 본격적으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메뚜기 피해까지 겹치면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메뚜기 때 전 세계적인 상황. 아까 역대하 7장 14, 15절을 펴주시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14절. 13절.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유행하게가 누가 하신다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방탕함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뚜기 떼가 지금 창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럼 중국까지 왔다면 한국은 무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암이나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질병이나 이런 메뚜기 떼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서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죄와 회개 없는 삶은 영원한 형벌인 멸망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마귀의 일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멸망받을 종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된 삶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죄된 마귀의 일을 똑바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도 잘 모르고 마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며 마귀의 일도 올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안 죽으려고 병원마다 아우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서글픔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일까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미혹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행복과 안식과 평안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하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행복, 그 평안, 그 안식이 몇 조금이나 갑니까? 세상의 우물물, 세상에서 먹게 되는 이 우물물들은 우리를 더욱 갈증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샘물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일을 잘 모르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여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 수준 높게, 마귀의 머리가 좋아서 얼마나 수준 높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가도록 하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의 행동, 즉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는 그 모습으로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신가를 생각하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빼앗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해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도 선한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하라고 부추깁니다. 마귀도. 결국은 뭐예요? 네가 했으니까 네 의를 드러내. 이게 마귀의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자기의 의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기 싫었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미혹하는 죄인 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으로서 자기의 속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겉 행동만 보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우리의 겉 행동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내 마음의 악함을 보게 함으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세울 것도 잘난 것도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악함을.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우리는 의인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미혹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짙게 미혹해서 그 정도는 죄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7절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언제나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의를 행하는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미혹에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복을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복을 바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복을 저울질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 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믿음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더 집착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마귀의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여러분, 스님이 이 자리에 와서 연부를 하며 미혹을 한다면 여러분 안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권사요, 장로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나 흔들리고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고 미혹하면 미혹당하지 않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신천지 애들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신천지에서 보는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 말씀으로 미혹돼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은 얼마나 많은 이적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너무나 잘해주고 너무나 천사 같으면 좀 의심하세요. 여러분, 이경숙 목사가 너무나 천사 같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잘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나 전화 받습니까? 이경숙 목사의 전화 받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섭섭해하는 사람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혹하지 않으려고 전화 가능하면 드리도록 할게요. 순천이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신천지에 빠져서 되겠냐. 내가 성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하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신천지에서 돌아왔는데 딱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버지한테 예배 끝나고 아버지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신천지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또다시 가버렸답니다. 지금 말도 못해요. 일본의 오사카도 지금
엄청난 새가 불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갈 때는요 거짓인 줄 알고 미혹한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까?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의 일을 알고 이기려면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영생의 길을 미혹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죄를 짓지 않고 범죄치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하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치 않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즉 마귀에 속한 자녀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황당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럼 마귀의 자녀인가? 예.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의로 형제 사랑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은 있어도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분명한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 단호한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뜻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동생 아울을 죽였어요. 가인의 행동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뭘로 나타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과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처음에 뭐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미워하고 질투, 시기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살인으로 나타나는 무서운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죄입니까?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미움과 질투는 죄요 마귀의 일임을 알아야 하고 결론은 뭡니까? 미움과 질투, 시기도 역시 살인이라는 결론입니다. 살인. 우리가 결론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가인의 마음속에 살인이 나타나는 그 전에 뭐가 나타났어요? 동생 아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운 죄인 거예요. 마귀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죄, 가벼운 죄를 구분하지만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인을 했다 그러면 저건 무서운 죄를 저질렀구나 이러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서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똑같아요. 살인이랑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산 것이 무서운 살인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죄,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미혹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미혹했다는 것을. 결국 가인같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인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아벨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 미움과 질투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같이 하는 행위입니다. 가인이 자기 자신의 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의로운 예수님 앞에서 가인처럼 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악한 자들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드러난 사람만 악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역시 악한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악한 자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미워하는 자,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악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은 사실 분에 넘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런 마음일 때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가. 미움, 시기,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악함의 실체를 깨닫고 들여다 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악함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마귀의 일.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서. 십자가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내가 당해야 될 고난.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힘을 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와 마귀의 일인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 거짓 진리와 거짓 사랑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흠
흠뻑 젖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